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만남 저희들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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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주제는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 133편 딱 세 절인데요. 시편 133편 중심으로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 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형제가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함이 공감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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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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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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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보배로운 기름이 기름이 수염 수염 곧 곧 아론의 아론의 수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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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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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의 그 옷깃같이 옷깃까지 옷깃까지 내림 내린다고. 내림 같고 같고 헐몬의 헐몬의 여름의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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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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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의 산들에 산들에 내린다. 내림 내림 같도다. 같도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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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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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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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셨나니 명하셨나니 명하셨나니 곧 곧 곧 영생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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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여기에는 지금 빠뜨렸지만 요 시편이 짧은 시편인데 이렇게 위에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쓴 시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순례 노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순례 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됐죠? 예,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시편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성전에 그 올라갈 때 그 불렀던 노래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은 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래 가사, 시와 같은 가사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따라서 다윗의 시 이렇게 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해석해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이 133편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헌정하는 노래라고 해야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강의하고 중요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은 아닌데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내용을 기준해 볼 때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고 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헌정한 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133편이 말하는 교회는 뭔가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 1절만 보면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히브리 언어로 배열을 해드리면 여기는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가 제일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오히려 어순은 히브리 어순으로 다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보라, 얼마나 좋은가 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오는 어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냐면은
여기는 형제가 연합하여 하니까 뭐 자매는 빠진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가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이렇게 그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 1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 어순으로 다시 한번 직역해 보면 보라 얼마나 좋은가 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들은 뭐 히브리어를 신학교 안 가셔서 못 배우셨겠지만 이 부분 얼마나 좋은가 아름다운가 할 때는 히브리어로 마타, 토브, 토브, 토바 뭐 이렇게 토브, 토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름답다 할 때 토 이렇게 어, 그 그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고 또 마나임 이렇게 히브리어로 구사되어 있는데 나오미 할 때 그 마나임 아름답다 할 때는 나오미 이런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처럼 마나임 이런 그 어원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가 또 나오미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아름다운 여성 그 유대인 이름이 이 토브, 마나임 이런 아름다움과 여기 한국말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교회는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보통 좋은 교회 하면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좋은 교회라고 우리 기준에서는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그것도 전혀 틀린 바는 아닌데 현대적인 개념에서 좋은 교회를 우리가 기준할 때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버지 학교, 뭐 부부 학교, 어메이징 터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뭐 그런 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됨으로 있는 그 연합되어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1절 시편 133편 1절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 시편 133편 버전에는 오히려 목사님 설교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다 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시편 133편 1절에 근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시편 133편 1절 버전으로 설명하면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인테리어가 좋고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설교가 좋은 교회 기준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사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다. 아, 이렇게 시편 133편 1절에 근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 봅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뭐라고요? 설교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게 만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 사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좋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1절에 근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머리에 머리에 있는 있는 보배로운 보배로운 기름, 기름, 수염, 수영 곧 곧 아론의 아론의 수염을 수염에 흘러서 흘러서 그의 그 옷깃까지 옷깃까지 내린 것이 내림 같고, 예,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트를 드릴 텐데, 우리 쌤 형제님 노트에 제가 아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났더라고요. 제 노트에 잘못된 거는 출애굽기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 교정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29장이 맞습니다. 이 2절의 본문이 출애굽기 29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쌤 형제님, 제 얘기 듣고 있죠? 네, 출애굽기 29장 7절로 9절을 보면, 7절로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그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기름이에요. 따라서 오늘 시편 133편 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7절로 9절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같이 이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처럼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에요. 그 신약의 우리 지금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하면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목사님만 뭐 축도를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만 안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에게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지만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기름 부으심, 십자가의 보혈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사죄함, 용서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진데 오늘 2절에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아.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성도가 하나 되어 있는 성도가 다 이제 신약적으로 이 시편 133편을 구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신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 붓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은혜를 펼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기름 부으심은 원래는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에게만 기름 붓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딱 세 사람, 세 포지션에 있는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이 가능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가능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출애굽기 29장 7절과 9절을 이 2절하고 연결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정한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십자가의 보혈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 된 교회로서의 우리들은 이제 정말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 가면 특별히 또 축복 기도를 아버지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축복 기도도 민수기의 구약의 축도가 고린도서에 우리 목사들이 저도 주일마다 축도를 하죠. 주일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설교 다 끝나고 찬송 끝나고 축도를 하듯이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도 했는데 거기 보면 그 민수기 내용이 아버지 학교에서 정말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숙제를 민수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도록 하는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서로가 기름 부어주는 관계, 하나처럼 사는 것은 정말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해서 하나처럼 사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그 모습은 바로 2절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 제가 지금 신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시편 133편을 해석하면 우리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론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처럼 사는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을 바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정말 멋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을 발라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를 사함을 하나님께 강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다. 따라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을 바르듯이 서로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관계가 있는 그 예수 공동체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밤낮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저거 지적질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서로 이렇게 질투나 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 되어 기름 발라주는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교회 모습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 모습이 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서로 이렇게 발라줌으로 아론의 수염에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막 내려오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막 기름을 발라줘서 서로에게 정말 흘러내리는 은혜가 서로 체험되는 공동체, 서로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름 발라주는 서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사해달라고 강구하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강구하는 그 기름을 발라주는 기도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가정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라, 아름답고 선한 정말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을 왕 같은 제사장처럼 기름을 발라주면서 용서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 공동체는 목사님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어,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편 133편을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해석해 보는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 발라주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어, 그 존재론적으로 어,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우리가 또 더 서브웨이를 해가지고 더 좋은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단점을 이렇게 또 한번 점검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지만 비판에서 비판으로 계속 넘어가고 서로 불편하게 서로 지적질하고 이런 모습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아, 우리가 내일 더 좋은 교회 모습을 위해서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 다음에는 서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름 발라주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또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령의 기름을 구하는 그런 축복의 관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런 관계로서의 가정은 행복한 교회요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3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 보실까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헐문의 들이 이슬이 시온의 시온의 산들을 내린 산들의 것이다. 내림 같도다. 거기서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복을 명령하시면 명하셨나니 곧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기 보면 헐몬의 이스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싶은데 제가 준비가 좀 이렇게 부족해서 죄송한데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어요. 길다랗게 돼 있는데 제일 꼭대기가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거기가 굉장히 더운 중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헐몬산은 약 3,000m 가까워요. 음, 한국도 3,000m, 남한에는 3,000m 넘어가는 산이 제가 알기로 없지. 거의 없을 없, 거예요. 없어. 어제 제가 박한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박한철 선교사님이 네팔 선교사인데 딸 결혼 때문에 여기 왔다가 이제 내일 떠나시는데 음, 제가 우리 선교팀장하고 이성재 팀장하고 잠깐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요. 거기서는 제가 이순영 장로님하고 또 네팔을 갔다도 왔는데 에베레스트 산도 있는데 거기서는 거기서는 4,000m 밑으로는 산 이름도 음, 없대요. 산 이름도 없대요. 음, 음, 4,000m 이상이 돼야 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집트에 가니까 제가 그 형제교회 오기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 박물관을 갔더니 박물관에 5천 년 밑으로 된 음, 유물은 음, 관람객이 그냥 마음대로 만져도 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뭐 별로 음,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뭐 적어도 5천 년 이상 돼야 10,000년 이상쯤 돼야 뭐가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를 더 심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5천 년 밑으로는 그냥 음, 지나가다 툭툭 건드려도 될 만큼 별로 오래된 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헐몬산은 다릅니다.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헐몬산은 생명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뭐 폭포수도 아니고 뭐 빙하가 녹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카나다에서 막 내려오는 그런 우리 마운틴 레니에서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그 빙하가 녹듯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비 효과 들어봤죠? 나비 효과. 나비가 날개짓한 게 그냥 이게 그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hormon의 이슬이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겨자씨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hormon의 이슬이 모이고 모여서 흘러내려오는 게 음,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 제일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이슬이 쭉 내려오는 게 이렇게 비가 안 내리니까 이슬에 맺히는 정도만 해도 양들이 먹을 꼴들, 이슬이 맺힐 때 꼴들이 양들이 먹는 음식에도 큰 작용이 되고요. 이슬이 음, 엄청난 이스라엘에서는 그 귀중한 어떤 이렇게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양들에게도
꼴들을 이슬 맺힌 꼴들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역할을 하고 이, 이 도시가 나라가 헐몬산이 꼭대기에 있고 이스라엘의 꼭대기에 있고 그 중간이 요단강이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요단강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이제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생명적인 이슬의 그 생명의 어떤 영향력이 쭉 이스라엘 전역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것처럼 보면은 밑 빠진 독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물 부으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데 콩나물은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치 겨자나무처럼 아주 헐몬의 이슬이 이 그 요단강 밑으로 시온의 산들에 막 내려오면서 요단강 밑으로 사해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나비 효과처럼 이슬이라고 하는 작은 헐몬의 존재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생명력을 공급하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적으로도 그런 이 생명의 어떤 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 모습을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은 게 이 하나 되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이런 비유를 썼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들이에요. 뭐 감람산을 비롯해서 시온의 산들은 뭐 여러 산들이 있죠. 그 변화산도 있고 거기에 헐몬의 이슬이 쭉쭉 내려와서 시온의 산들에 영향력 있게 공급되는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3절에 그 복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해갖고 뭐 뚜리노, 2s가 나오죠. 뚜리노는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음, 않고 음, 죄인의 죄인의 길에 길에 서지 따르지 않고 않고 오만한 오만한 자의 자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앉지 아니하고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고 다섯 번째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무서운 자로다. 자는 근데 시편 1편 잘 보면 그림 언어로 묘사가 됩니다. 이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음, 오늘 133편은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는 하나님의 무궁한 그 시냇가, 하나님의 물줄기를 무궁하게 공급받는 것처럼 거기에 뿌리가 우리가 내리면 영원히 계속 오고 오는 시간에 그 영원한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받는 것처럼 시편 1편의 그런 모습처럼 헐몬의 이슬이 우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내 심령에 내리고 집사님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내려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가지고 서로가 그 기름 발라주는 공동체, 서로가 정말 이슬을 부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막 축복하는 공동체, 그 모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절 다시 말하면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가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정말 헐몬의 이슬 생명의 하나님의 보혈의 말씀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머금고 서로가 서로를 이슬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서로가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을 서로가 이슬을 서로가 나누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을 이렇게 부어주는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는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가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요, 선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다.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홀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3,0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이슬이 녹아 흘러서 시온의 산들, 예루살렘에 있는 변화산, 감람산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이슬이 미약해 보이지만 나비 효과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줄과 같은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나비 효과 같이 이슬이 정말 생명 공급을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의 은혜를 묘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즉, 헐몬의 이슬은 생명을 공급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살려주는 역할, 소생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와우,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이 되어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슬 맞으면 풍 걸린다, 감기 걸린다, 안 좋게 해석하지만 여기서 이슬을 맞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의 은혜의 생명줄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은가, 아름다운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이 되어주는 관계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존재할 때 서로가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슬과 같은 기도를 부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율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짜증나고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공포 분위기의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처럼 서로가 우리를 살리는 정말 귀한 말씀을 부어주는, 이슬을 부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 정말 목사님 설교가 좀 부족해도 교육 시스템이 좀 부족해도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도 그 모습이 시편 133편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133편의 결론을 표현하자면 아름다운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건물과 프로그램으로 설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기준은 되지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133편 시편에서 이렇게 포커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편 133편을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로서의 우리 모습으로 해석해 보면 서로가 기름을 발라주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가 소생될 수 있도록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서로 공급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어, 어, 정말 용서와 용납의 기름을 발라주고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서로 공급해주는 관계가 있는 성도의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함께하는 하나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으로 3절 마지막 절, 3절 마지막 절 거기서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다 했지만 거기서부터 해석을 안 했어요. 한번 3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음. 한번 시작.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명하셨네. 곧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예, 거기서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헐몬산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바로 1절에서 1절을 받는 거예요.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있는 거기서예요. 거기서. 음. 예, 헐몬산에서가 아닙니다. 헐몬산에서는 그 1절이에요.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하나 된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모습은 3절 앞에 부분은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그거는 하나의 묘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서는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있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기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는 그러므로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에서예요. 헐몬산에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헐몬산에 서면 우리 지금 여기서 각자 집에서 앉아가지고 기름 발라줘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헐몬산에 올라가야 돼요, 전부 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게 더 정확한 거기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복을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그다음에 뭐라고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죠?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근데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 복을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강의 안을 한번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강의 본문을 제가 드렸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서의 복도 보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건강할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세했을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사로서의 복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3절,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동사로서의 복을 말하는데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는 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사로서의 복을 추구하는 일반 은총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종교인처럼 우리는 복을 추구해 가는 모습이 기복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의도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고 하나님의 그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고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면 또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복이고 안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로 어디로 갈 때마다
그 마을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마을이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마을이 복을 또 정말 누리게 되는 마을이 되지만 그 마을이 받지 못하면 그 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되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의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33편 시편도 보면 서로 기름 2절은 서로 기름 부어주는 관계, 3절은 서로가 이슬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부어주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기름 부어주고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생명의 관계가 바로 영생이다. 이 영생이라는 조의 뜻은 그냥 길게 오래 산다.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렇게 장수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영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명사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하나됨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영생이라고 오늘 시편 133편에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길게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라고 조회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 조회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 이전에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 되어 서로 기름 발라주는 용서와 용납의 관계 속에서의 축복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이 내 심령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 이슬과 같은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또 부어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뜻에 맞게 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개인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나 공동체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모습을 133편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입니다. 시편 133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서 그냥 구약적으로 다윗에게 바쳐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이 133편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시고 완성된 신약에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 보혈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서로가 하나님의 기름을 발라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기름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 보혈의 은혜를 정말 또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영생,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은 헐몬의 이슬이 정말 우리 심령에 내려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내려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서로에게 부어줄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름을 바르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나누며 어디에서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마지막 말씀을 또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33편 1, 2, 3절을 이제 제가 강의가 끝났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강의 다 들으시고 신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어떨 때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어찌 사모가 선하고 아니니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그의 옷깃까지 불꽃같은 내림 내린 같고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이스라엘 산들에 내림 내가 같도다.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명령하셨나니 곧 곧 평생이로다. 평생이로다. 아멘.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강의는 끝났습니다. 예. 우리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그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네 번의 만남을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